그리스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한 인물은 못 됐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순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시기 위해서죠.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번제로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삭의 번제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를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시험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마지막 시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후손들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음의 원조가 되고 믿음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초고 그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위에 올려놓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뒤로 갖다 놓는 그러한 지속적인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리가 계속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뒤로 계속해서 옮기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놓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앞에다가 모셔놓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종을 했냐 하면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곧바로.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출발한 거예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으로 즉각 출발을 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등이 없겠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우선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또 어떠한 순종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흔들림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흔들림이 없는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흔들림이 없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하나님의 가라고 한 그 장소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온 겁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교차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인가?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인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오면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가 뭐 이렇게 돌아갈까 하더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가 3일 동안 가면서 어떤 말을 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일찍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섞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많이 섞지 않는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 너무 우리의 계획, 너무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거기에 섞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셨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계속 넣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가려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내 뜻만 남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이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순종했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좀 특이한 믿음이에요. 자, 어떠한 특이한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삭은 안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었어요. 변함이 없이. 그런데 여기 특별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삭은 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각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결단까지 완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안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완전히 드려버리면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안 죽어요.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거기에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완전히 맡겨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계획에 완전히 맡긴 거 아닙니까? 완전히 순종한 거 아닙니까? 100%.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신비로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작정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삭은 안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죠? 누가 돌아온대요? 우리가. 내가 이삭과 같이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아온다니.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8절 보십시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이삭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대답이 이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서 드릴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편에 이삭은 안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면 우리 교회 안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제물.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안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분명한 이유는 알지를 못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거죠.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순종을 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 이삭은 안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형식적으로 한 건 또 아니에요. 정말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묶고 그리고 칼로 이삭의 몸에 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행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이렇게 몸을 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는 축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도 많이 테스트하셨죠. 그런데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불합격 하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테스트하셔요. 언제까지? 그 시험을 지나갈 때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할 때 다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이 합격, 패스 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합격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서야 내가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져가다가 이제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면은 밑도 끝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게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포도주 없다고 하니까 물 떠다 주라고 하잖아요. 종들이 온전하게 순종하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이레잖아요. 이 여호와의 이레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실패하고 노력했는데 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또 안 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는 은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이렇게밖에 준비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을 다해서 생각지도 않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냐면은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모든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까지도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기말고사 마지막 패스, 마지막 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해 가지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또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준비, 믿음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